두 주의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기 중에 오늘이 가장 기뻐해야 할 바로 절기가 부활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절기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 중에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어쩌면 이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만 기독교에서 지키는 한 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이 절기이기도 하고 이 사건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바로 이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도 아닌 어디에서 강요를 해서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아닌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맥시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중에서 정말로 최고이고 최대이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극대화된 바로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과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망 중에 소망이고 정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입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담이 흙에 속한 자로서 첫 사람이었기에 우리도 흙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 곧 생명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연대성에서 말씀할 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 있어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종래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진정한 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지요. 죄의 권세야, 죽음의 권세야, 아니면 저주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믿음인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운동 선수로 구기 종목이든 개인 종목이든 어떤 운동을 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옛날에는 여러분 12초, 13초가 걸렸지만 이것이 점점 빨라져 가지고 지금은 9초대, 더 이상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m를 달리는데 8초, 9초에 100m를 달리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언젠가는 누구에 의하여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간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져야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마무리 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기업을 취직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이 장차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그 실력을 쌓겠다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대기업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의 대기업에도 취직이 되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어떠한 우리가 학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사명감도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냐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충성과 현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거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것은 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시작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갈릴리는 어두운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고 마치 실패한 주님처럼 생각하고 갈릴리로 모여드는 제자들은 거기에는 상처가 있는 곳이고 실패가 있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이고 그런 어두운 도시로 여러분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어두운 곳, 절망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좌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갈릴리로 내가 가마 거기서 나를 만나자. 왜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이 갈릴리였고 세상만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맺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예수님은 이곳을 무대로 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바로 그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가 아닙니까?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고 갈릴리 언덕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행복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갈릴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었던 갈릴리. 난생 처음 만나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형제 자매를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 이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뛰던 그 가슴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처음 주님을 만나 가슴 뜨겁던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여러분 갈릴리로 오라고 했겠습니까? 옛날 어떤 연극을 보니까 대학로에서 있었던 연극인데 아내가 치매가 걸린 겁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차마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내를 치매 걸린 아내를 데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게 뭐겠어요? 감사를 찾는다면 지금의 것을 모르고 이야기해 주면 이해가 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지만은 지나온 과거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처음 아내를 만나서 고백하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때에 입었던 그 옷을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 그 옷이 아니겠지만은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똑같은 멘트를 하면서 똑같이 꽃을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혹시라도 첫사랑 고백했던 그 마음이 정신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옛날처럼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땐 여보라고는 안 했겠지요. 아무개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부인이 꽃을 받으며 옛날에 그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왜 가끔씩 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부부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계속 이렇게만 있어주면 고맙겠다고. 남편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치매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또다시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 아내를 보면서 이것이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연극이었어요.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것은 바로 지난날 약속했던 그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웠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어쩌면 우리 신앙이 너무 다 굳어진 믿음인 줄 모르겠어요. 어느 텔레비 프로에 보니까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그 유행하는 여러 가지 체조도 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그 몸을 풀고 유연하게 만들고 하게 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나이가 먹고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 내 마음이 굳어졌어. 뻣뻣하게 굳어져 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려보라는 거예요. 저게 왜 안 올라가나? 우리 좀 미안하지만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붙여. 팔꿈치를 붙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는 사람 100년 살 거예요. 앞으로 100년 살 거예요. 이게 너무 뻣뻣해져 있어요. 우리 믿음도 너무 나이만 먹고 들은 것만 많고 아는 것만 많고 습관적으로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뻣뻣해졌는지 모르겠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부활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3번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헬라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아가페스메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페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큐리에 필로세.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시몬 아가파스메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큐리에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보니 저는 아가페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주님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사랑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세 번째로 또다시 묻습니다. 시몬, 세 번째 물음은 필레이스메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에게 인간적인 사랑만 할 수밖에는 없느냐?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조건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 마음에 맞으면 정말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았고 여건이 좋지 못하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주님을 배반하는 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믿음만을 가지고 왔었던 나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필레오 사랑을 해왔던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바로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맞추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갔다, 아니면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절했다 살아나기에는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도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옆집에 어떤 여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동네 소문은 한나절 되기 전에 다 퍼집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어디로 갔다더라. 옛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번 올라갔더니 야야, 저 앞에 있던 어떤 여편네가 바람이 나가지고 야 신랑을 쫓아냈다더라. 난 또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바람 나면 지가 나가야지 왜 신랑을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그랬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길래 좋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씨 웃고 마시더라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가 처음 느끼는 내 마음의 작은 충격을 주는 것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며칠 전에 불이 나서 저 상주에 있는 어느 오래된 사찰이, 의성군에 있는 고 사찰이지요. 1000년이 넘는 사찰이
불에 탔는데 불탄 그 잿더미 위에 그 자리에 달려있던 종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 종을 치면 옛날에 그 종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더 이상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랫말을 쓰고 아무리 아름다운 작곡을 했다 할지라도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전해지지 않은 편지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 속에 살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두려움과 사망의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갈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귀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세상과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